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100세의 어르신도 늦둥이를 낳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끔 시리즈 안에 시리즈를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짧게는 2, 3주, 길게는 한 12주 정도로 한 개의 큰 주제 하에 여러 개의 작은 소주제들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본문은 10절 한 절이지만 이 안에 많은 신학적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 시리즈 안에 시리즈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소주제를 다루는데 그 소주제는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는 창조와 재창조, 창조와 재창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이 두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독교 사회 안에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용어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기독교 기본 진리들인데 현대에는 이와 같은 기본 진리들이 희귀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와 같은 기독교 기본 진리들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잘 배우고 익혀서 참된 기독교인으로 참된 교회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나누려고 해요. 창조, 이것은 무엇일까요? 창조 이 말은 성경책 맨 첫 권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기독교는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요. 기독교는 창조를 모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오류에 빠집니다.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 자체가 신화나 소설이 되고 맙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말이죠. 또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며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권유나 청유형의 문장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선포입니다. 선언 또는 선포, 이것은 일방적인 발표죠. 상대방의 동의나 양해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내 입장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성경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든지 이 사실을 아니 믿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일방적인 선포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교도 선포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도 또한 선포입니다. 제발 들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한 번만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사정사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입에 넣어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조금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땅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긴 구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약에 듣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이 말씀을 오늘날 표현으로 환원하면 이런 말씀이 되죠. 조금 과하게 의역이 되긴 했는데 이런 형식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설교하라. 만약 그들이 듣지 않거든 주님 보셨죠?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과하긴 한데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설교 또는 전도는 인간의 말로 또는 화려한 말솜씨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울러 설교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재미있는 말, 또는 유익한 말, 또는 동기부여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사람이 재미있게 전하든지 아니면 재미없게 전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설교자가 청중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청중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겠지만 그 죽음의 책임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은 설교자에게서 찾겠다 하는 말씀이죠. 반면에 설교자가 청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며 설교자에게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로서 참 겁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야기가 긴데 성경은 선포의 말씀이며 선포된 말씀이기에 설교자는 강단에서 서서 설교할 때만큼은 선포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됩니다. 이렇듯 성경은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선포와 선언으로 시작하며 또한 성경은 그 마지막까지 선언과 선포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요약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된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모두 다 진실임을 마음으로 꼭 믿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창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리킵니다. 창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예요. 히브리어 바라는 만들다, 지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는 또는 전혀 새로운 것을 있게 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없었는데 이제는 있다.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게 됐다. 이와 같은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참고해 보는 것이 참 좋을 듯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하에 사도의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 구절의 배경이 되는 대상은 구약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브라함은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분이시죠. 그런 유명하고 위대하신 분께서 약속의 아들이자 그의 첫 아들인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였죠. 창세기 21장 5절부터 7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참고 구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래요. 또한 그의 사라는 90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증거해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까지 끊어졌다고 증거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몸은 살았지만 사실상 그의 몸은 죽은 몸과 같은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죠. 전혀 소망 없던 몸, 전혀 기대가 되지 않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노 부부의 몸을 살리사 아이를 갖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입지원 되면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에이,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가 똑같진 않죠. 지금이랑 옛날이랑 어떻게 같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가 뭐가 다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전혀 다르지 않다.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선택 과목으로 고고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에 관한 책과 영상들을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내용은 이런 거였죠. 고대 문명의 어느 평범한 가정의 아빠와 아들의 일상적인 생활 대화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학교에서 내준 숙제는 다 했니? 아들이 아빠에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했죠.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라는 표현은 그 뒷이야기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요점은 옛 고대 시대의 일상이나 현대 시대의 일상이나 똑같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든 사람 사는 모습은 모두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죠? 단지 문명의 발달로 인해 문화의 깊고 낮음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의 기본적인 틀은 변화가 없죠. 사람의 기본적인 틀에는 뭐가 있을까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이를 하느라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또한 옛날에도 결혼했죠.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고 또 자녀 문제로 고민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다 있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지는요 생각해요. 그때 백세랑 오늘날 백세랑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여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하는 그런 몹쓸 편견을 갖고 성경을 알아보고 마음대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100세의 어르신도 늦둥이를 낳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요점인데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신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과의 차이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의존하여 나오기 때문이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함의하고 있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로부터의 창조다. 무로부터의 창조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다음 설교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